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 걱정, 근심, 저희들 이 시간 내어놓아야 될 것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손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분주한 가운데 자녀들과 손자, 손녀, 어르신들 모두 추석을 즐겁게 지내고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교회에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화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직책이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회화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구가 온난화로 너무 덥고 불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뜨거움에서 지친 이웃들을 모두 아버지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친 이웃을 위해 우리가 무슨 사랑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강을 주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들과 시간과 삶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여 요양원에도 거리 두기를 하고 면회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북은 지금 홍수로 인해서 길도 집도 다 떠내려가고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 땅을 복구하려고 수만 명을 착출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아이들이 씻을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아버지가 막리를 한 몇 년간 1년이나 몇 달이나 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부모들은 탈북하라고 그 평양의 권위자들 자식들까지 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중국으로 아버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의 손이 이제 대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한 잘 준비하셔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이 힘든 교회를 지켜나가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후부터 비가 와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좀 더위가 이제 많이 누그러져서 시원한 가을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덥네요. 그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이사를 하고 있어서 연세대학교를 가끔 방문하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에 준하는 거룩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체풀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그 학생들이 체풀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요. 그 기독교 건국 이념에 걸맞지 않은 오히려 그 앞에 반항한다고 플랜카드를 써서 붙였는데요. 뭐라고 붙였냐면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써서 그 체풀실 앞에다 떡하니 학생회 하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분노하시고 참 분개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두 단어의 앞뒤를 바꾼 거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를 꿰고 있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자녀들,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에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오신 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되찾도록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 중동에서 노예를 뜻하는 세 가지 징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각 가문마다 가문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문양을 말에다도 찍고요, 종에게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는 이마에 인두로 쫙 지져가지고 이 종은 우리 가문 소속 재산이다라는 걸 뜻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코에다가 코걸이를 이렇게 달아서 이 코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끌고 갈 때 그 줄을 당겨서 그 종을 데리고 가는, 그래서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종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과 모양을 통일한 유니폼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노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한눈에 딱 눈에 띄도록 그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고대 중동 지역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자유를 꿈꾸었을까? 우리가 자유로우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상, 그러한 생각,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없는 세상, 절대로 바뀌지 않는 자신의 신분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결국에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믿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 실제로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는 거의 다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아직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시적으로 죄의 종, 사탄의 종, 그리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은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진정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유가 없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이 세상 것으로 제한되어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불행하고 정말 엄청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아버지를 되찾는 자유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 왔는데 당시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으며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같지 않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냐? 바로 거짓말의 대명사,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인 겁니다. 사탄 마귀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탄의 꾀임 속에 넘어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죄의 종으로 묶고 다 같이 죽으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납치당해서 어려서 납치당해서 자기의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납치당한 범죄한 사람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쭉 자라왔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도 받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굴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구원을 받아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의 모습과 닮아 있고 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불행했던 일, 그동안에 너무나도 서러웠던 일, 정말 우리 진짜 부모님이 아니고 날 납치해 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정말 새롭게 나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실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모든 사실들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특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하라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또 세상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더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도록 하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겼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탄 마귀의 노예로 그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그 귀 기울이도록 하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거짓된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을 마시면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긴 것 같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 깨면 다시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다시 술을 마셔. 술을 마시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깨고 술 마시고 깨고 술 마시기 깨기 전에 술을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들의 근본 원인,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의 근본은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각자 많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가오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내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대학에 입학을 못할까 봐, 내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각자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들의 모든 뿌리와 근원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한 데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상실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 연약함도 맡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것들, 곤핍함, 그리고 박해, 공고함, 그리고 내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두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잠깐 두려움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빨리 들어선 편인데요. 사실 아이가 이렇게 빨리 들어설지 몰랐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빨리 생기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아이가 빨리 들어서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산부인과도 다니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휴가를 맞아서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시고 우리 임신한 아내 옆에 태우고 열심히 여행을 하면서 그날 이렇게 태종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그 경치가 멋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지난번에 검사한 장애아 검사에서 우리 아이가 장애아 같다고 하니까 빨리 양수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종대로 가고 있었는데 룰루랄라 즐겁게 가고 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서 태종대를 보긴 보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대충 보고 처가댁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하다가 이렇게 걱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이 아이가 장애아라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니? 라는 마음이 제게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장애하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생명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화들짝 놀라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검사를 해서 장애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어차피 장애아라고 해도 나을 거고 장애아가 아니어도 나을 건데,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건강하게 잘 낳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잘 키우게 하시는 대로 우리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장인어른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 아이를 검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휴가를 잘 보내고 그냥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아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에게 불쑥불쑥 이러한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근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위를 사탄 부위가 알고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강함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을 모두 다 이겨내고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일들, 사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모두 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로부터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로부터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58절 5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계셨고요. 이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눈치 보거나 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필요한 그러한 분쟁을 하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시면서도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인간관계를 예수님처럼 초월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정말 인간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것이 혹시나 잘못 어그러지면 이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와 괴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참 형제요 자매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실천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간관계의 두려움들, 인간관계의 이야기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누군가는 금전을 빌리고 어떤 누군가는 금전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빌려주고 빌림을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채무 관계를 형성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상처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금전거래를 해서 서로에게 상책이 내서 그 관계의 틀어짐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요, 이성의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중심으로 확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육체적인 그러한 음탕한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양해된 신체 접촉 외에는 하지 않는, 그래서 악수 정도만 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너무 친해서 너무 문제가 돼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이 돼서든지 남녀 단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한다던가 그렇게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주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부패와 부정과 불필요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 안에서도 똑같이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쁘다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관계에서도 참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되, 하나님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그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거짓된 두려움을 이겨내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광명을 비춰주셔서 거짓의 아비 사탄을 아비로 여겼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사탄이
거짓되게 저희들의 두려움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두려움이 저희들을 엄습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항상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인정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27년을 넘어서 30년, 50년, 10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서 있을 때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시험도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항존지 비택자분들이 계십니다. 24분의 귀한 비택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내려지는 불시험을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거짓의 아비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진리로 자유케 함을 입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 손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부천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